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나 인사합시다. 보좌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자,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왜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 왜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십자가, 부활, 보좌에 대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서론에서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보좌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보좌를 바라보는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좌가 나에게는 어떤 보좌로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보좌가 나와 모든 현장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관계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하고 관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나라, 흑암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그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는 이유, 이것을 저와 여러분 찾고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느냐? 첫 번째, 하늘 보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좌, 하늘 보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특별한 의자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앉은 의자를 보좌라고 하지 않거든요. 왕이 앉는 의자를 왕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보좌는 뭘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 앉은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보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의 그 드라마를 볼 때도 왕이 평상시에 있는 곳은 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뭐 침실도 따로 있고 이러는데 왕이 실제로 중요한 정사를 할 때는 왕의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이 보좌는 결국 뭐지요? 만왕의 왕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좌 우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보좌 우편이라면 좌편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보좌 우편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 보좌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보좌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임을 알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무릎이냐? 만왕의 왕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자, 두 번째, 왜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느냐? 하늘 보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하늘 보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20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부활, 하나님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고 2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 속에는 뭡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캐사도요,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하늘 보좌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거 모르기 있기 때문에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느냐? 내게 임한 보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 보좌와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주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곳이고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원래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 4장 성경이 장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편의상 장을 붙였고 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장 뒤에 2장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이 바울은 원래 같은 맥락에서 쓰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 6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또 함께 이렇게 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 20절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하늘 보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와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에 임한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 보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내게 임한 하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좌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 보좌의 의미, 하늘 보좌의 능력, 내게 임한 보좌. 이걸 알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말했던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뭐요? 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이 임하면 참. 근데요, 지금 아직 민수기 지금 그 중요한 내용은 10장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요 기도의 메시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행진을 시작하고 난 뒤에. 행진하기 전에는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습니다. 행진을 딱 하는 그때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 행진하기 전에는 그냥 성막, 회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잖아요. 그 안에 4지파가 진을 치고. 그때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행진을 딱 하니까 누구는 앞에 서고 누구는 뒤에 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행진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수준에 생각하지 말고 200만이면 200만. 그러면 그 200만이 뭐 움직였다가 멈춰. 그러면 그 멈추는 게 1년이다. 1년 멈춰 있으면 좀 괜찮아. 근데 멈췄다가 하루도 안 돼가 다시 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행진할 때 4지파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메시지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막 성전, 성막, 회막의 기둥들, 그 무거운 그것들 꽂았다가 뺐다가 소에 실었다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행진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요, 행진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나중에 나옵니다. 아론과 쉽게 말하면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아론이 레위 자손, 세 자손 중에 어느 자손이냐? 고핫 자손. 금요기도에 되겠지요.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론, 모세가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뭐지요? 이 운반할 때 가장 중요한 지성물은 고핫 자손이 운반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핫 자손은 죽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했어요. 왜냐? 지성물을 옮겨야 되니까. 다른 자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저 뒤로 가잖아요. 10장 넘어가잖아. 그 넘어가면요, 누가 반란을 일으킨 줄 압니까? 고핫 자손이 반란이에요. 고핫 자손이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우리 다 고핫 자손인데, 다 고핫 자손인데 왜 뭐 아론하고 그 아들들만 제사장, 우리는 아마 안 되나? 이제 이 반응이라.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모세도 열받습니다. 근데 모세도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 지팡이 들고 나오라. 들고 나와서 12지파의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소 안에다가 12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거기서 사기 난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사기 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세운 제사장은 아론이야. 너가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세운 거는 달라 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행진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겁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없어요. 진짜 본론에 중요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행진을 못하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늘 보좌의 이 비밀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따로 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는데도 오로지 그 베드로의 관심에는 이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주님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알 바 아니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따로 있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성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보좌의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보좌의 주님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저와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보좌의 주님을 기다리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단순히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에도 나타나게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앉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뭐합니까?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고 교회를 통한 다스림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이런 중요한 일꾼들 때문에 이런 사단의 역사가 발 아래 상하는, 무력화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성전에 임한 보좌를 누리시. 나의 성전에 임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의 성전에 뭘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뜰을 적용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을 저와 여러분 안에 준비하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헤롯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나그네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뜰을 저와 여러분 안에 준비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비밀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 정말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